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좀 읽을 본문에 좀 많지만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저와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제가 누군지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누구인가요? 네, 저는 누구죠? 누구는 이지현 혹은 남자, 성인, 김교진의 배우자, 이혜리의 아버지, 이규환 성하숙의 자녀. 이건 모르시겠군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전도사, 예전에
터키 쿠르드 선교사도 있겠습니다. 이것들로 제가 누구인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제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어느 선까지는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해줍니다. 그러나 어느 선을 넘어가면 저는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저는 어느 선을 넘어가게 되면 낙담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살면서 마주치는 각각의 선택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자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의과대학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열심히 공부한다면 우리는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아주 엄청난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정체성은 우리가 너무 쉽게 교만해지거나 또 반대로 의기소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의 대답은 우리가 갖는 직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도록 창조하셨는지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합니다. 이 형상의 무슨 뜻인지 그 핵심을 찾아가면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의 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의욕을 주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근간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장하면서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 혹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만들어진 나라는 그 허구를 점점 믿게 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세워진 그것을 믿는 것은 믿는 만큼 상실감이 커집니다. 이런 것들은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의 파도가 몰아칠 때 휩쓸립니다. 그리고 사라져버립니다. 혹 의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혹은 한 나라의 통수권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인생의 거친 파도 앞에서도 휩싸이지 않고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그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주일 예배 100번 출석하면 받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헌금 1000번 하면 받게 되는 특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맨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제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내가 키가 크던 작던 잘하던 못하던 그것과 상관없이 너는 내 아들이야. 아빠는 내가 행복하길 바래. 혹시라도 나한테 기분이 상하더라도 무슨 아빠가 왜 이래? 그런 생각이 들어도 너가 그때도 기억해야 될 것은 아빠는 내가 누구보다도 행복하기를 바라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셨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나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에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죠? 네,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어떻게 그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다니엘이 믿고 있던 믿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다니엘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서 다니엘처럼 그런 세상의 권력 앞에서 그 앞에서도 주님처럼 다니엘처럼 믿지 못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선택입니다. 사랑도 늘 선택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거나 옷을 잘 입거나 돈을 많이 벌어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집단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의 시작과 끝에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진리는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영혼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의 영적인 다수로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친 파도가 몰려와도 휩쓸리지 않고 사라져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려운 일이 우리의 인생에서 생기지 않게 될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리고 동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으로 특별히 선택되어서 호화스러운 대접을 받으며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동족들에게 나 복 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죽음으로 몰고 갈 화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어느 날 밤 왕이 꿈을 꾸고 나서 마술사와 주술가와 점쟁이와 점성가들을 불러서 꿈 해석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꿈 이야기를 하지 않고 꿈 해석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떼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으십니까? 결국엔 왕은 바빌론의 지혜자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13절에 명령이 공포되니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지혜자들과 함께 죽이려고 찾았다. 그때 다니엘은 자신을 왕에게 데려다 주면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겠노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배짱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임기응변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왕의 꿈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으니까요. 군대 장관이 다니엘을 왕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왕의 꿈을 해몽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왕이 화가 났던 이유가 뭡니까? 지혜자들이 실력도 없으면서 시간을 벌어 생명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다니엘도 똑같은 이야기를 왕 앞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또 화가 났겠죠. 하지만 다니엘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지나고 보면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만 시간 연장을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시간 연장한 다니엘은 이제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하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날 밤이라도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군대 장관 아리옥이 너를 잡으러 올 거야. 그때 너는 그와 함께 가서 그가 꾼 꿈을 이렇게 말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면 다니엘은 얼마나 여유 있고 담대하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느부갓네살 위협 앞에서 얼마의 시간이라도 벌기 위해 아마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벌벌 떨었을 겁니다. 물론 죽인다면 죽겠다는 각오는 되어 있었을 겁니다. 처음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부터 목숨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죠. 그렇지만 그 찾아오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정말 걸음도 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도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사지가 떨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그들의 미래도 느부갓네살의 꿈 내용도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나 알고 있었죠. 이 문제는 느부갓네살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고 해도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이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게 하기에는 충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믿고 있던 믿음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외침이 있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 것과 누가 이 사실을 인식하며 살고 있었는가를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다니엘이라고 해서 지금의 상황이 다 이해되어지고 납득이 되었을까요? 다니엘이 믿고 있었던 믿음은 진퇴양난의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역사의 주인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에 향한 신앙을 그 믿음을 표현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싶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덜 위험하고 어떤 것이 내가 손해를 덜 입게 될까 그것을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지금도 여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이가 적고 많던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10대 소년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신앙을 지키고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 삶을 다스리시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왕의 진미를 거부함으로 그를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차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상의 힘이 강해 보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음을 보일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과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기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사치를 포기해도 좋고요. 명품을 포기해도 좋고요. 쾌락을 포기해도 좋고요. 하여튼 포기해야 합니다. 이건 교회가 법으로 정한다고 해서 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의 삶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안락함에 너무 익숙해져서 모든 것을 망설이고 있으면서 너무 율법적이다.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 타협으로 들릴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살아내고 있음을 어떤 모양이든지 세속에 대한 저항으로 보여야 합니다. 이젠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미약하다 말할 것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그거 한다고 세상 달라질 거냐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아니, 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해야 합니다.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저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희생과 절제를 통해 보인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이 거센 세속의 물결 앞에서도 과연 우리 교회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양보와 타협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이 척박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저항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뜨거움의 반대말은 뭘까요? 차로 시작합니다. 차가움. 그럼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안사랑?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아직 이사를 못 마치신 분 계십니까? 이사 빨리 끝내세요. 성령님과 함께 그 두려움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 이사를 얼른 완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정하지 않고서는 이사를 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망설이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제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비록 조롱을 받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미세해 보이는 저항일지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을지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저항해야 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곳에 온 여러 중단기 선교팀들을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몇 해를 섬기다 보니까 익숙한 얼굴들도 생겼습니다. 단기 선교를 여러 번 오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처럼 반갑더라고요. 터키는 투르키예라고 하죠. 이제 한국이나 미주 지역에서 오시기에는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있었던 곳은 이스탄불에서 국내선 비행기로 한 2시간 정도 더 안 되게 한 번 더 타고 들어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다 자신의 휴가를 1년치 휴가를 어떻게든 다 끌어모아서 10일, 되시는 분은 2주, 더 되시는 분은 3주 그 일정으로 오시고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오십니다. 대단한 열정이죠. 그런 열정으로 오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큰 은혜를 경험하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딱 압니다. 큰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 딱 압니다. 딱 숙소로 다시 돌아오셨을 때 일단은 밝아요, 얼굴이요. 기뻐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 뭘 하셨는데요, 하나님이요? 버스를 타게 해주셨어요. 아니, 제가 가려고 할 때 힘든데 초록불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한국에서도 미주 지역에서도 충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싱글벙글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감히 벨 눌러서 바뀐 거예요 라고 말 못하잖아요. 모든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게 왜 기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버스를 탈 때에도. 그러니까 어떻게 누렸을까요? 기본적으로 단기 선교팀들은 터키어, 쿠르드어를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화장실 어디예요? 그런 거 잘 아세요. 휴대전화를 로밍해서 와도 그 선교지에서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앙카라 한국 대사관이요? 2시간 정도 떨어져 있어요. 비행기로요. 재정도 최소한의 활동비만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물갈이를 하고 계세요. 화장실. 그래서 화장실 어디예요?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또 입맛에 맞지 않아서 며칠 동안 거의 단식의 수준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그동안 할 수 있었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그 그림을 어떤 액자에 껴놓는지에 따라서 누구에는 단기 선교 일정 동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경험하고, 또 다른 액자에다가 껴놓는 분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걸어갈 때도, 밥을 먹을 때에도,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에도, 팀원들과 이야기를 할 때에도,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을 떠올리고 계속 떠올리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계속 주님께 물으며 하루를 살아가십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의 사막으로, 광야로 가감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막이, 광야가 고독의 정원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고독은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밤중에 무서운 꿈을 꿔서 후다다닥 부모님의 침실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푹 안깁니다. 그때 부모님이 저리 가! 하지 않고 그래 일로 와, 뭐 나쁜 꿈 꿨어, 꼭 안아줄 때 그 포옹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자기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져도 여전히 두려움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우리는 오직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유일한 경외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입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적당하게 믿고 있는지를 한번 또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니엘은 적당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게 되는 상황에도 믿음으로 저항했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 끝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러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잘했죠. 따라가기는 했는데 가까이, 바로 옆이 아니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멀찍이 따라가는 경우입니다. 적당한 안전거리를 두고 말입니다. 게다가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주님, 적당하게 따르는 게 안 따르는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 저 잘했지 않았어요? 이거에 대한 의미와 만족을 느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주님과 거리를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적당하게 믿어서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맞이하는 고난과 역경은 찾아오기 전에 우리에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마치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기 자신이 꾼 꿈을 말하지도 않으면서 그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죽이겠다라고 느닷없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니엘이 믿고 있던 믿음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는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실수 없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포기할 것과 포기한 것들이 내 삶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음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인생에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끝으로 2장 20절, 23절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2장 20절에서 23절은 기도를 끝내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찬양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아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소서하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날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드렸던 이 찬양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의 선택을 통하여서 이런 기쁜 찬양,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영원한 것 같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세상에서 두렵지 않고 평안하며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믿음이 작고 믿음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과 선하신 주님이 실수 없이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저항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걷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할 것과 포기한 것이 우리의 삶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페이송으로 찬송하시고 박지신 목사님께서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